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의 증거와 정인,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또 여기에 정인으로서는 그런 응답을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TV 프로에 보면은 세상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 그런 부분을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세상에 이런 일인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 되어지겠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참 이게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 믿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갖고 교회를 오시죠. 요즘은 너무 또 편리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몸만 옵니다. 또 몸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우리가 성경 찬송을 깔아 놓으면 그걸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뭔가? 이걸 알아야 성경책을 갖고 있어도 힘이 되는 거지. 이걸 모르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게 성경의 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게 성경의 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그 구원주가 그리스도라. 이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느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느냐? 여러분과 저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되어지는데 오신 목적은 인간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응답을 바르게 누리고 또 이 비밀을 가지고 증거하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낼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보낼 걸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처형이 되어질 것이다. 아니, 구하러 왔으면 그냥 구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날이 올 건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동정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에 죽은 것 있죠.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속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전서 15장 3절 4절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고린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예언을 하고 성취가 안 되어졌으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리고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끝냈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와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요. 그런데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건져내어서 세계 최고가는 나라로 만드는 메시아관이 다른 것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한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져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는 거하고 믿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안 믿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었죠. 도난설이었어요. 우리가 지키다가 잠을 잠깐 자는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그런다. 이게 도난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봤다는 사람이 자꾸만 나오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지어냈어요. 저것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환상을 보고는 실제로 봤다고 착각을 하는 거구나. 이게 환상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을 때 환상을 볼 수도 있거든. 그거는 환상이지 실제가 아닌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봤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기절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덜 죽였구나. 다 죽은 게 아닌데 우리가 기절했는데 죽은 줄로 알고 장사를 지냈더니 이 사람이 기절해서 깨어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틀린 이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난설도 아닙니다. 환상설도 아닙니다. 기절설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삶 저주와 12가지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증거가 있잖아요. 역사적인 증거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 로마 역사에 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시대 로마 총독으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 역사적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들이 옛날에 어릴 때 조금 한 2% 부족한 아이들, 조금 2% 부족한 친구를 보면 아이고 8푼아 그래 놀렸잖아요. 저거는 7푼이야. 요즘만 그런 말을 쓰면은 굉장히 안 되는 시대인데, 저희들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저 8푼이하고 놀지 말라면서. 뭔가 2%가 부족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뭔가 2%가 좀 모자라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거 8푼이야. 저거하고 놀지 마. 이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임신이 되면 10달 만에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산모에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생기면, 지금도 10달이 못 태워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키웁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이제 10달을 채워서,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엄마 품에 물려주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한 고백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는요, 에베소 3장 8절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바울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배경이 어마어마하니까. 스펙이 어마어마하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요 하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와 증인,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무엇을 말씀을 하셨는가? 1장 1절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요. 그게 지옥 배경이요. 그리고 그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족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전에 인간에게 있는 문제,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란 말이 이해가 되어지거든. 그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단, 그리고 저주와 재앙, 그리고 지옥 배경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답이 나와지게 되는 거 있죠.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종교인들이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 가지 문제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문제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다. 재창조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면 반대가 되는 나라를 아셔야 되겠죠. 그게 사단의 나라잖아요. 이 사단이 지금 지구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현장을 사단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사단화시키는 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는요, 이상한 힘을 의지하게 만들죠.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성공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성공을 향해 왔는데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 있죠. 성공을 향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왔는데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험을 삼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같이 성공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나를 사단화시키는 거. 이게 흑암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현장을 사단화시키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와 미신. 현장을 사단화시켜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사단화시킵니다. 그래서 6가지 운명에 다 박아 넣어가지고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 벗어날 수가 없게, 이게 흑암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축복이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모든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알려주셨고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화시키는 그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사는 방법이 되어지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은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이것만 놓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힘들다 하면서, 어떤 분은 또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기도가 노동이라면요,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또 이상한 악취미를 가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 놓고는 골병되게 만든다면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를 노동으로 여기게 만든다면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기도를 오해를 하면 노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오직 성령, 내 능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죠. 지금 사방으로 막 막혔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사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법은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가난하지요, 힘없지요, 배경 없지요, 백도 없지요, 무식하지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면 신세타령입니다. 그거는 신음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래 살기가 힘듭니까? 맞지만 신세타령입니다. 그거는 신음입니다. 불신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받는 그런 시간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위정을 걸어가는 참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잡혀가고 핍박이 일어나서 막 도망을 가고,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아니 핍박이 나면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문이 열린 것 있죠.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역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이 또 속지도 않습니다. 이걸 안 들리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속게 되어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이 뭡니까?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나? 아니,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선교사를 파송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 마게도나로 문을 여시는, 그리고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폈더니 로마로 가는 문이 열리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은 자에게는 핍박도 터닝 포인트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고난도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이 전환점이 되고 발판이 되어져야지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실패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게 전환점이 되고 그게 발판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언약을 붙잡은 자고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발판이 되고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없으면 실패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발판이 되고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만 쳐다보면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속아가지고 문제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자가 되고 어떤 제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응답이 알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자리 싸움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리 다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불렀었다. 그보다 좋은 자리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거보다 좋은 자리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는 생각 안 하고 세상의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세상의 자리 다 얻었어요. 최고 자리 얻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전도자라. 그게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축복은 시험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거든요. 시험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만 쳐다보면 시험 들어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은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때가 오게 되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실내만 쓰다가, 이제는 실내도 마스크를 안 쓰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우리가 마스크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걸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들으느냐? 사람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만큼 내놓은 거하고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다 내놓은 거, 여러분과 저는 예전에 마스크를 안 썼을 때 다 얼굴을 아니까 별로 이상 안 한데, 처음 만난 사람 있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보면요, 괜찮게 생겼어. 그런데 벗겨 놓으면요, 생각하고 안 갔던 것 있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게 마스크를 끼니까 훨씬 더 사람이 여자 같으면 예쁘게 보여. 그래서 예쁘게 보이시려면 벗으라 해도 벗지 마세요. 좀 여러분도 경험했겠죠. 속에서 보니까 참 예뻐. 그런데 밥 먹을 때는 벗어야 되잖아요. 벗었는데, 여러분, 시험은 가면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신자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와 신자는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런 신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바르게 서이는 그런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부활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을 보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묵소견을 치유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자를 치유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상에 빠진 자를 치유하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회당으로 들어가 후대를 치유하는, 렘넌트를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이 모르는 게 있죠. 뭘 모르는가 하면은 자기가 속이는 자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사단이거든. 자기가 속이는 자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장악을 하고 멸망을 시키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장이라,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속이는 자인데 속이는 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속이는 자인데 속이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사단이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악한 영들이 막 속잖아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보셨죠? 무당들한테 가보셨죠? 점쟁이한테 가면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휘바람부터 휙 붑니다. 왜 부는지 아시죠? 신 부르는 신호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을 부르는 신호가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요,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 때문에. 왜 가는지 아시죠? 하나는 자식 때문에. 왜 가는지 아시죠?
하나는 경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 찾아갑니다, 주로. 또 보태면 건강 때문에. 요 네 가지 이야기하면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맞아도 용안해 하면서 진짜 잘 맞춘다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일반 사람도 그런 말 썼잖아요. 뭔가를 잘 맞추는 사람은 명도 아랫방에 살았나면서. 옛날에 썼던 말인데 잘 맞추는 그 무당을 보고 명도라 그랬거든요. 저게 명도 아랫방에 사는데 어떻게 저래 잘 맞추나 하면서. 신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신이 귀신이라. 그렇죠.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단 자체가 거짓의 아비가 되는. 그래서 무속인, 그리고 점술인, 우상과 미신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를 가진 그 현장을 바울은 치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라,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장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과 미신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게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다른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너무 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붙잡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잡하게 많은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복잡하게 많은 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주일 단예배 대표 기도도 복잡하고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놓고. 그렇죠?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통역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10분인가 12분을 기도를 했대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는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밤을 새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 기도가 뭔가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끝입니다. 맞습니까? 그거 누리면 돼요.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으시고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큰 응답이 세 가지가 오는데 첫째는 상구삼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는 9가지는 보호자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공간의 초월과 237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주의 천사를.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끝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 3시대를 살리는 이 응답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치유하는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의 축복을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직분이라.
목사도 직분이 맞고 장로도 직분이 맞고 권사도 직분이 맞지만 진짜 직분은 뭡니까? 병든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직분이에요. 최고의 직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가는 모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후대를 보좌시키는 정복자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응답이고 또 앞으로 받아가야 될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증인입니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